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과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이가 상호관계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두 단계에 걸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해 되음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듯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룩해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동사이고 또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어졌고 그리고 거룩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해 됐다. 그런데 먼저 이게 죄가 씻어지는 것부터 있죠.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됐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었다. 이 명사거든요. 그럼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죄가 씻어졌고 의롭게 됐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게 되잖아요. 그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죽어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그러고 또는 성도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죄 씻음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 지혜가 그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 죄 씻어지고 거룩해 됐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야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는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의로움이 되고 우리를 거룩게 만드는 거룩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구속하다고 인정하는 구속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이제 예수를 모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 되고 구속함이 되는 과정은 순서가 반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전쟁에 보내고 혼자 궁에 있다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밧세바가 하필이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왕이 일방적으로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 임신했다는 것이 탄로날까봐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내심 우리아가 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임신했다고 위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아가 너무 충성되는 겁니다. 그가 왔으면 당연히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너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다가 왜 어찌하여 너는 너희 집으로 안 갔냐. 내심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이 밧세바 통침하기를 그가 기대했는데 이제 그 기대는 달리 그가 왕궁 문 앞에서 이 부하들과 같이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자고 내가 한마디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한마디로 그가 이 왕을 봐서라도 왕의 부하들이 전쟁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너를 전장에 보낼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이 죄악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 이제 죽게 만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목동이어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는 이 과정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권위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권위에 관한 그는 죄쓰임을 받고 거룩해야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권위에 관한 그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성적인 문제에 관한 다윗은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앞장에 보면 그 다윗이 첩첩들을 데려다가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기서 이렇듯 그 사무엘하 기자가 적은 것은 다윗이 첩첩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훗날 왕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고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그가 겪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권위에 대한 훈련은 완벽할 정도로 그가 거룩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관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을 받지 않고 세속의 왕들과 똑같이 그도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략교훈을 하게 되고 수많은 첩첩들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렇듯 그가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얼마든지 첩첩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가 불륜을 저질고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봐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 왕과의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거룩해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는 영역은 여전히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 14만 4천의 무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이토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극복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 40년이고 아마 거듭난 걸로 말하면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저의 인생 자체가 삶의 영역에서 저의 연약한 이 육신적인 거, 죄에 짓는 거, 그 다음에 악한 것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주님께서 뿌리를 뽑고 그리고 그를 거룩히 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명예요, 또는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거,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또 질투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파당을 짓는 거,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처음에는 죄책감을 들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 죄를 누르고 또 나름대로 죄와 싸우고 그런 가운데 수없이 좌절을 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악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영이 내 마음속에서 그 계명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걸 새겼어도 또 육신이 발동해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좌절하는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주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해방했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결국 그 영이 육신을 이기게 하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항목을 내가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또 내 안에 영의 법이 새겨짐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은 여전히 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얼마든지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죄라든지 그 육신적인 거나 악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노출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양도하게 될 때 비록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런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말씀을 생활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권한을 내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사심으로 그런 유혹이 올 때라도 곧바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그런 삶의 고백과 실제적인 그런 실행이 되기까지는 주님은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가장 연약한 부분들 또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교리적으로, 인간은 원래부터 원죄라고 머릿속으로는 배우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기 고백이 되질 않아요. 그런 실패나 또는 좌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인간이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인정이 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기는 자의 특징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삶은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죄목 또는 어떤 한 계명 또는 어떤 한 그 육신적 영역에서 이기는 거고, 주님이 이기는 자란 것은 그 사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한테 맡겼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생활화됨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난 후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 계명이나 또는 죄나 어떤 육신적인 영역에서 이기는 것과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최초로 내가 어떤 죄에 있어서 이겼다고 해서 그거를 주님이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죄를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영의 법이 새겨지는 과정 속에서 영으로 살아야만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렇게 실행에 옮길 때 주님이 이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도 이겼죠. 뭐를 이겼습니까?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정적이 되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신은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의 생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권위에 관한 한 이기는 사람이었죠. 이겼죠. 그러나 그는 성적인 문제에 관한 한 그는 패배자가 된 거예요. 훗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토설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다윗의 어떤 그 불륜 사건, 이 성적인 이탈 사건이 다윗 왕조의 기저마저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에 엄청난 시련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성경에서 원죄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리적으로 밝힌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로마서 5장에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게끔 되어 있다. 그만큼 인간이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주심으로 그런 원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수고하고 의롭게 되고 진실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에 인간이 선행 은총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인류 문명을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회개를 하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또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해 된 것이 있고, 그 거룩함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분명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라고 인정할 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한 영역에서 이기는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